나는 사람이 만든 계명을 중요시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뭔가에 꽂히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입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몰입하고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과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음식이 좋은 거죠. 그걸 만약에 음식을 과식을 하면 어때요? 그럼 몸에 이제 나쁘게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몰입이 좋은 건데 과몰입은 지나치게 그것을 몰입하면 다른 것을 못 보는, 그래서 통찰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MBC에서 하는 오은영 리포트에 보니까 한 분이 나왔는데, 이분은 2024년 8월 15일 나는 100억을 벌었다, 뭐 이런 것을 노트에다 계속 쓰고 거기에 동기부여를 한다 그러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기는 그 목표를 위해 서 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뭐뭐뭐 한다 이런 쭉 계획이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것에 딱 꽂히니까 다른 걸 못 봐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돈이 어떻게 벌리는가, 내 안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돈을 어떻게 벌 건가, 돈이 어떻게 벌리는 이것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게을러지고 그러는 것은 당신이 동기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에게 계속 SNS로 동기부여 영상을, 자기가 보는 그 영상을 계속 보내주고, 이거 봐봐, 이거 보면 당신도 동기부여 돼가지고 나처럼 100억을 벌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이 동기부여 이 영상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만 보고 싶은데 부인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노예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이걸 보신 분은 알지만 이 부인은 식당을 두 개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바빠요. 근데 이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냐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집안 뭐 빨래, 애들 뭐 학교 보내는 뭐 이런 뭐 정말 쉴 틈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또 남편에게 당신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시하고, 남편은 이제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아내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일하는 노예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 이 아내의 어떤 그 100억을 벌어야 된다는 이것에 딱 꽂힌 이 아내가 온 식구를 몰아붙여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 리포트, 결혼 지옥까지 왔는데, 오은영 박사가 이 부부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이 자기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은, 뭐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붙고 뭐 그런 거 있죠, 차압이 오고 뭐 이런 걸 경험하면서 오직 돈. 근데 이 부인은 돈 100억을 자기가 벌면 자기 식구들과 이게 돈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자기는 식구들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이 남편은 행복하지 않고, 애들도 그러니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너무 바쁘게 거기에 몰입해 보니까 실제로 남편도 아이도 오직 이분이 꽂힌 것은 오직 돈 버는 것밖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유치원에 놀이체육 교사였는데 자기들은 어린 아이들과 체육 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 아니라고 식당을 너무 바쁘게 막 이제 돈을 벌려다 보니까 누구 중심이 되겠어요? 남편 중심이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느냐, 고객이 고객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결국은 이제 이 결혼 리포트 여기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제 부인도 또 할 말이 많아요. 아니 자기 한 달에 한 번 골프 치러 나가고 친구들하고 가끔 술 마시고 놀기도 하고 그런 거 할 거 다 하는데 왜 그러냐? 또 부인은 서로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100억에 딱 꽂히니까 이 남편과 아이들이 자기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물론 이 사람이 할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걸 과몰입하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돈 100억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돈 100억 벌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돈 100억 딱 벌었어. 근데 남편도 자기 주변에 옆에 없고 아이들도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로 여유를 갖고 즐겁게, 그래서 몇 년 후에 100억 이것보다도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지금 내 자식들은 행복한가? 지금 내 남편은 행복한가? 지금 내 아내는 행복한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식당을 하나로 줄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아내는 직원을 고용해서 하라고 그런 솔루션을 주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하고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이 있냐? 왜냐? 이 부인이 무엇인가 과몰입하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인 거하고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에 딱 꽂혀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왜 이거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1절이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가 14장에 이렇게 계속 봤지만 게네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거기에 계셔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일부러 온 거예요. 그냥 옆에 동네에서 지나가다 들린 게 아니라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소문이 들렸겠죠. 예수님이, 우리가 14장까지 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다 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안 퍼지겠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데 그런 일이 있어? 우리 한번 가보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와서 일부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자, 1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딱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제자들 보니까 당신이 누군가가 손만 대면 다 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당신 행하는데
당신 제자들 보니까 말이야, 이 간단한 장로들이 전통 하나도 안 지키는데, 당신 보니까 당신 혹시 엉터리 아니야? 당신 제자들 보니까 당신 이상하구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계명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사람이 만든 계명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중요해요. 이거는 뭐 정말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정도로 그런 건데,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딱 꽂혀서 다른 게 안 보였을까요? 더 중요한 게,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전통은 이렇게 하면 지켜라.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613가지의 수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어떤 이런, 그때 당시로 말하면 종교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보니까 자기들 손아귀에 안 들어오거든, 자기 권력 안에. 그러니까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 그래서 일부러 내려와서 하여튼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사람의 계명을 갖고 진짜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런 것도 너희들이 안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은 더 중요한 것을 안 지켜.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이랬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이사야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경우는 시, 어떤 경우는 다 이렇게라도 표시되어 있는데, 아무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실제 마음은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럼 이 아내 말을 통 안 들어. 그럼 아내는 뭐라고 느껴질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내 말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네. 아까 그 결혼 리포트에 나온 부부처럼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안 듣고, 당신은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당신도 동기부여 돼가지고 1년에 100억 벌자 이렇게 당신도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좀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건 당신 도대체 동기부여가 안 됐어 이러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늘 말을 해요. 근데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남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고 느껴질까요?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말로만 사랑한다고 실제로는 나 말 하나도 안 듣고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 갖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은 안 듣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 지켰냐 안 지켰냐 갖고 하는.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한심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딱 맞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들이 제발 좀 듣고 깨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진짜 깨달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이 말을 듣고 그랬군요. 우리가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뒤로 하고 우리가 만든 계명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고 우리가 늘 다니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실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듣고 니들이 깨달아라. 근데 깨달을까요? 안 깨달을까요? 안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자, 15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손 안 씻고 뭐 좀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 더럽게 안 해. 그거 다 먹으면 다 이렇게 뱃속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니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 계명 만든 계명 가지고 사람들 못되게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듣고 깨달으라 그랬는데 예수님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속에서 반감이 딱 오르는 거예요. 걸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사람들요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뭐야? 감히 우리가 종교 최고 권력자인 우리한테 뭐라고 지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두고 보자. 이런 반감이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라왔다.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지만 이걸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때 당시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는 우리들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물론 깨닫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비유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 원하는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걸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 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내려오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다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내버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기는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인정하는가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사느냐?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남편 말을 무시하는 건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 말을 무시하는 거는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입술로만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러고 실제로 니들 마음은 거기서 떠나 있어. 이걸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못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두고 보자. 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 두고 봐. 네가 우리들한테 감히 당대 최고 종교 권력자들한테 네가 덤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덤빈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어디 뭐 목수 아들이고 뭐 저기 나 어디서 왔고 내가 부모 형제를 다 아는데 뭐 네가 여호와라고?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냐. 하나님은 스스로인데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창조자예요. 근데 이 차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만둬라. 그냥 둬라. 걔들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걸 가르쳐도 저 들었지 않고 저기서 지 마음속에 반감이나 갖고 그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놔둬.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결국 뽑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아니고 사람이 만든 계명 갖고 사람을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종교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결국은 다 뽑히는 거야. 그건 결국 뽑힐 거다. 그러니까 그냥 놀아. 이 사람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다. 결국은 둘 다 부정에 빠질 거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한지 지금 뭐 때문에 이게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다시 물론 근다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율법을 한 번은 거쳐야 돼요. 초등학교를 반드시 한번 졸업해야 되듯이 정말로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그거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의 계명 가지고 그 계명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반드시 한 번은 배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된 믿음 때까지 갇혀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다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무튼 뭐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본문 설교 듣고 그럼 다시 계명을 지키고 이제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가고 오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이 베드로한테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을 또 무시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건 하나님이 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는 갈 수 있다고. 베드로가 갔으니까 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0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가